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선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십자가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선언 중에서 오늘 읽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하셨던 이 선언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인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도 다시 말해서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미션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선언은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서막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제자들은 이 선언이 이렇게 위대한 선언이 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지요. 주님은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핵심에는 십자가의 구속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음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답변, 그 믿음 위에 곧 주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 그 정체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계획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임이거든요. 교회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선언은 아주 명백한 반역행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전통성을 무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주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무엇일까? 그러한 궁금증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은 성전이었거든요. 의식이 있고 제사가 있고 또 유대 공동체 자체가 성전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토라 위에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 쉐키나 등의 기초를 두어서 거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새로운 구속사의 큰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그 구속사가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로 옮겨가는 전환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제까지는 율법이라는 형태에 의해서 그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예배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와 이에 합당하게 반응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와 십자가 그리고 제자도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성취되는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계속적인 그런 어떤 지속적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도 그러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의 위대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이 되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계시록에 성령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곱 교회에게 전포하시는 그 메시지 거기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완성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바로 7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탄생된 게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 교회 탄생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또 지금도 세계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구속이 어떻게 보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구속의 열매로 만들어진 전략적인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원시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으로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친히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피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이어오시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는 그 순간 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교회들에게 부여된 두 가지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음부 권세를 능가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하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는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사단이 이용하는 결정적인 무기거든요. 사단이 인류 세력을 자기 가운데 두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단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주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상징으로 주님께서 열쇠를 사용하셨는데요. 열쇠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을 잠그고 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 이 열쇠는 문지기가 갖는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천국의 문은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위대한 미션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이제 십자가의 구속과 함께 연이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동기와 태도를 바로 제자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애칭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시 시민들에게 받았던 호칭이기도 한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셨듯이 제자를 부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에 부르심,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12제자가 필요했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셔야만 했던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처음으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 미션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하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러한 바람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만 했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십자가 구속의 미션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미션을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요소는 지금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누가 크냐 생각하는 생각에 서로 사로잡혀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션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제자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새송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는 위대한 미션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미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그로 인한 교회의 교회됨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온전히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나타남의 실제 되신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나타남의 실제인 주님의 제자된 교회들의 성도들, 그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안 제자도로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미션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마다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증거,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실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 세순의 성도들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아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